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네, 혹시 주일인데 불안, 염려, 근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주일을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잘 아시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알고 적을 알게 되면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 구원받은 자의 성경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성도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말하기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크신 능력으로 베풀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 아니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알고 있다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영적인 부활은 믿겠다.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요,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좀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해에 빠집니다. 잘못 알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믿음으로 알 것을 거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능력이 살리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능력 삼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고 굳게 붙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종교의 씨앗, 또 때로는 본성의 빛,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신을 찾아 나아가는데 엉뚱한 종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막혀 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 피조물에게 잘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종교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능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더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죄가 뭔가,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왔다.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처음 피조된 세상에는 죄도 없었습니다.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게 아담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죄가 그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곳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공항이나 항만에 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전쟁이냐? 저 해외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물건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물건들을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의 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충도 있고 유해, 우리나라에 없는 유해 식물도 있고 막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검역 전쟁이에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꽃을 수입해서 들어와요. 그럼 그냥 이제 도매업자에게 넘겨주냐? 아니요. 검역하는데 꽃 몇 단을 탁 빼가지고 그냥 거꾸로 들고 털더라고요. 터니까요, 그 꽃 안에서 애벌레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애벌레 그냥 꽃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성충이 되고 알을 까고 그게 해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하다 보면 공원이나 산비탈에 덩굴 많잖아요. 소나무, 각종 나무들이 이 덩굴에 쌓여가지고 그냥 하나로 무더기가 된 거 보죠? 그게 어떤 겁니까? 가시박덩굴이에요.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식물입니다.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손도 못 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성경을 보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모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무슨 역에서 칼부림이 났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점점 이전에 없던 그런 죄의 형태들이,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텔레비전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느냐, 각자 다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꺼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로 모아보면 뭐냐?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마다 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봤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불우하더라. 그 사람의 부모님이 이래서 학대를 받았더라. 또는 그 사람의 학교와 친구 생활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았더라. 모든 원인들을요, 뭐에다 대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그런 것들. 여러분은 물론 이해가 돼요. 개연성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죄인들의 특징이 죄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된다, 상담해 주고 감정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서 그 사람을 북돋아 줘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러면 회복된다. 세상의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즉,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걸 회피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죄가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됩니다. 죄 없는 세상에 아담을 통하여 죄가 처음 들어왔고, 그리고 죄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죄를 아담이 먼저 짓기는 했지만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그럼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아담보다 먼저 죄를 저지른 이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보다 먼저 죄를 저지르니, 두 번째로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의 뱀과 사탄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죄의 실체. 자, 아담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반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꼬임을 받아서 결국 부추김을 당하여 그가 반역하게 되었어요. 누가? 아담보다 먼저 죄의 발을 들여놓은 실체가 있더라. 그것은 누구냐? 성경은 에덴 동산의 뱀이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담이 맞습니다. 근데 아담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사탄이 먼저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원래 이 피조물이라는 세계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아담이 먼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천사가 먼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세계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은 아담 이전에 타락한 천사요 사탄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즉 마귀도 범죄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마귀였나요? 아니요.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받은 천사요,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하게 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세계에 죄를 부추기며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어요. 천사의 타락. 자, 아담 이전에 천사가 타락하여 죄를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자, 아담이 짓기 전에 지은 이 천사의 타락의 죄는 어떤 죄인가? 우리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도대체 천사가 범한 그 죄는 어떤 죄냐? 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에 장로를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라. 그러나 새로 입교한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금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자칫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가 왜 위험하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마라. 그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딱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마귀가 처음 정죄받은 그 정죄의 죄를 그도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마귀는 무슨 죄로 정죄를 받았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처음 입교한 자도 똑같이 마귀가 받은 그 정죄의 죄를 그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 마귀가 지은 죄의 원 실체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요, 거기에는요 교만이에요. 우리 눈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죄의 형태들 다양할 것 같죠? 하나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자,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인 천사였지만 그가 교만함이 그 속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원래 천사에게 주신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 직무유기죠. 원래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천사의 타락의 본질인데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떠났습니다. 이때 마귀가 지은 죄의 실체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서 천사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교만하여 먼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뱀으로 분화하여 아담을 부추겼고 결국 아담으로부터 똑같은 죄를 짓게 했어요. 아담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저거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심이라. 그리고 아담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도 타락한 천사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왜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짓는 죄의 성격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성격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함이에요. 바로 죄의 뿌리는 교만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죄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죄의 실체가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 아, 죄는 교만함이구나. 첫 번째 천사의 타락이 있은 다음 이 피조 세계에 아담의 타락이 여러분 발생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이 천사와 아담의 타락의 죄는요 유사합니다. 교만했던 천사가 아담을 교만한 죄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라고 말할 때 죄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죄는요,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죄는 교만이더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복종할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말씀은 내 이성과 내 본성을 거슬러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이 끊임없이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까요? 그건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어요. 그럼 죄와의 싸움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 만들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기를 비워 종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채웠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워 종이 되고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죠? 이 말은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물론 이 땅에 안 오셔도 천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과 같은 지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낮추셨다, 비우셨다, 그리고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완전히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사망은 떠나가고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에게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우리 19절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내 삶을 통하여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에 나타내는 존재예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참된 순종을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죄는 결국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즉 죄를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죄를 이기면서 죄는 교만함이야,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무찔러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순종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그 첫 번째 교만함의 죄,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 타락함으로 나타난 교만인데 아담이 그 교만함을 고스란히 저질렀어요. 어떤 모습으로? 불순종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밖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교만이 죄의 원흉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비우셨구나, 충분히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순종에 있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 보십시오. 교만함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가인의 예를 들면 알게 돼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돼요. 가인아, 내가 분을 내미 어찌함이냐? 죄가 내 마음문 밖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과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을까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분냄이 어찌함이냐, 화를 내면 어찌함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순종해라. 너 나에게 복종해라. 죄가 교만함으로 너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뜻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까?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참 경건이고 그리고 겸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그 순종만이 교만을 이깁니다. 그 순종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